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얻기를 원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 얻을 능을 받아서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몰핀을 자꾸만 맞게 되면 그 몰핀은 마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너무 아팠을 때는 몰핀을 맞게 되면 진통을 뭐합니까? 경감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뭐냐면 것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재정 축복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보게 되면 재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직장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뭐냐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찾은 분들도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롯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재산을 다 뭐예요?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몇백 명 되는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과 자세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관심을 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재물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재물도 주시지만 마태복음 13장 22절, 여기 앞에 이거 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재물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만 뭐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유혹받는다는 말이 안 되고 말씀에 끌려다니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의인과 악인을 준대. 의인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의 뭐냐 즐거움이 될 수가 있지만 악인들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때문에 뭐가 생기냐? 고통이 생긴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6절인데 잠언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왜 고통이 되냐면요, 악인은 돈을 모으더라도 언제는 그 돈이 다 뭐냐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통장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냐? 루시엘,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셨고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냐면 에스겔서 28장 5절에 나오는데 너 큰 지혜와 너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는데 그 재물을 얻었을 때 뭐 하게 되면 교만했을 경우에는 그 재물을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으로 갔어요. 루시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재정의 축복이신데 재정만을 구하러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정은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재정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축복을 받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언 11장 28절.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잠언 11장 28절.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과 재정 축복의 믿음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갖기를 원하냐면 이사갈 지파가 갖고 있는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오늘 12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선포하는데 첫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타이밍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사갈 지파는 뭐가 능통했냐? 잠깐, 시즌, 시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사갈 지파에게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뭔가 이 기근이 온다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근을 통해 더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근을 통해서 더 형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뭐를 알고 있냐면 타이밍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밍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함과 겸손이 미리 깔아져야 돼요. 그리고 온유는 마땅히 있어야 될 거고, 아멘. 예, 혈기 있는 자는 사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분이 있는 자는 사업해도 되지 않습니다. 첫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유함이 당연히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과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과 겸손과 온유함은 마땅히 있어야 하면서 12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타이밍의 법칙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기독교학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를 애치냐? 오순절, 이 성령 받은 목사님들은 다니엘, 조셉 앤 다니엘 캄파니를 애쳐요. 혹시 우리가 예배당도 보고 이 예배시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 조셉 앤 다니엘 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조셉과 다니엘은 뭐냐면 요셉과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이 있는데 그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 7년이 뭡니까? 7년이 풍년이고 7년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를 알 수가 있었어요? 타이밍을 알았어요. 씨앗을 잘 뿌려서 수확을 해서 그것을 뭐 합니까? 그것을 창고에 넣을 수 있는 걸 알았어. 왜 그러냐?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타이밍의 법칙 위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이국과 다른 나라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심을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년 봄에 씨앗을 심었으면 올 가을에 추수를 합니까? 예, 올 가을에 한다면 그것이 벌써 그 추수한 게 다 썩어서 다른 사람이 갖고 갔을 거야. 작년 봄에 심었다면 작년 가을에 뭐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이 재정의 축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이 타이밍의 법칙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음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커피에 필요한 게 뭐죠? 프림 있잖아요. 근데 그 프림 회사 중에 유명한 프림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 CFO가 있어서 UFO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CFO는 뭐냐? UFO가 뭐지? 예, 진화된 상태가 CFO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한 거고, CFO는 재정 담당인데,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빨리 돈을 마르카로 바꾸라 그랬어요. 달러.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서 들으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예. 몰라서 교회는 중간 정도 하면 중간 건져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딱 했는데 갑자기 뭐냐면 달러가 하락되고 마르카가 올라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달러에서 뭐만 바꿨어요? 마르카만으로 바꿨는데도 뭐를 했습니까? 예?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다 뭐냐면 한치기로 돈을 벌어갖고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뭐냐면요, 시세예요. 장이에요. 어떤 분 주식도 팔 때가 있고 내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 주식 투자가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말씀을 잘 듣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을 분별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 딱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압니다. 형통함.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공고함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전도서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아냐?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이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수를 만들어 버려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방 왕들을 2명이나 일으켰고, 내부적으로는 그의 신복인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그리고 솔로몬을 괴롭히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짜게 버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뭘 알아야 되냐면 타이밍의 법칙이 있는데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요셉같이 다혜 같은 그런 재정의 축복을 받은 전업주부, 또 학생, 기독교과, 기독주문, 기독 직장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타이밍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연히 막연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타이밍,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풍년이야. 계속 풍년된 저 막 먹기만 해버려.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7년 흉년이 생겨. 그분 망하는 거야, 안 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7년 풍년은 요셉과 바로 왕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온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풍년이 다 왔어요. 풍년이 왔지만 그들은 뭐예요? 타이밍의 법칙과 앞날 내다볼 수 있는 포캐스팅, 수요 예측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잘 될 줄 알고서 버는 대로 막 즐겨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타이밍 분별의 법칙을 알아왔고서 지금은 뭐예요? 풍년이고 조금 있으면 흉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풍년이 있을 때 그 모든 추수한 것을 그냥 막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다 뭐 했다고요? 비축을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에 있어서 뭘 해야 되냐?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투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 타이밍의 분별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정 축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일단 재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12가지인데 다 같은 말인데 제가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12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나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나가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재정의 법칙. 여러분들은 재정의 법칙을 꼭 갖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을 갖고 재정 법칙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같이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 뭡니까? 땅. 지구에 살 동안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영어 성경을 보게 보면 이 땅이 뭐냐면 이 흙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 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 발음은 잘해야 돼. 지구예요. 여러분들 이 지구에 살 동안은 뭐가 있다고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신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는 계속 신고 하니까 거두게 하시고 또 크게 또 심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고 거둠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잘 갖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봅시다. 성경 이 말씀 볼 때 심는 자에 뭘 준다 하나님께서 씨와 뭐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여러분 힘들다 한다면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힘들 거 뭘 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재정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가 있냐면 11조뿐만 아니라 씨앗 헌금의 시간이 있어요. 매달. 자기가 하는 데면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성교나 건축이나. 저희 교회 성도들 그거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억지로 시키면 안 되는 거야. 탈이 나는 거예요. 이장이 약한데 단단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믿음이 있고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돌파와 승리의 능력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힘들 때 어릴 때 뭐냐면 어떤 경우는 돌파하기 위해서 서원을 해갖고서 나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서원은 직가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직가닥 응답을 줬을 때 나중에 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는 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인데 서원은 함부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원은 한 것은 꼭 해야 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고 뭐 하시냐? 온전한 주의 성수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 하라고요? 기본적인 이 근본이 되는 그런 재정의 축복을 받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이 재정의 축복을 볼 때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심는 대로 뭐 하겠다고요? 거두게 하신다고 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랬어요? 절 다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타이밍 분별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재정의 법칙을 아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 말씀의 능력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지금 사람들이 다 뭐냐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축복 주시고 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뭐가 임해야 되면 재정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이란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구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 이 11조는 뭐냐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뭐냐면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도 뭔가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방법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도 뭔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 뭐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2011년 이제 몇 개월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딱 4개월 남아 있어요. 2011년은 아주 중요한 또 한 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있는 일정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양극화가 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데서 좋은 걸 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참 볼 때 힘들었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돌파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 게 뭐냐면 말씀과 재정 축복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딱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은데 입술을 다 주장해서 뭘 해야 된다 해서 저번 주의 결론은 영혼전도와 셀그룹의 앞장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되어졌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재정 축복에서 타이밍의 법칙. 두 번째 뭐랬어요? 재정? 예? 재정 법칙이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11조 말씀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시기 원하고 있거든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학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자들이 뭐냐면 기독이에요. 그런 기독교학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학과, 기독전문의, 기독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쫓아갈 때 기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기도 다 딱지 띄어버려야 돼. 그냥 기업가 전문해도 돼. 예.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사람 사업 잘하는 분들 참 많아. 근데 그들은 뭐가 없냐? 나중에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기든 간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직장을 딱 했는데 본에게 회사가 간두기도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필요한 직장을 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야.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뭘 해주시냐면 공급을 해줄.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던데, 가게 흐르는 축복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예, 말씀을 통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예. 제가 초조하게 막 나가지 않니? 나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예,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래서 명령이 나는데 명령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뭐한다고? 여러분들이 살고 서바이벌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고? 번성, 프로스퍼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시는 걸 기억하라. 지금 강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가 고팠어. 사업해도 돌아온 게 없네. 야, 월급 어떻게 주나? 월급 받은데 빚 갚으느라고 대출 갚으느라고 돈이 또 없네. 또 이자율이 또 높아졌네, 진짜. 그래서 지금 강야에 살고 있는 분들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야? 놔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사는 거 다 알게 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봅시다. 8장 18절. 여러분들 뭐가 임해야 되냐? 다 재물 얻을 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시 신명기 8장 18절 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언약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나면 재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다는 분들 방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분이 축복받냐 안 받으면 다 사업을 시켜보면 알 수가 있어. 예. 일가 친척도 따로 사업을 시켜보면 알 수가 있어. 같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잘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한번 구별하게 살아보면 다 드러나. 근데 창세기 17장 2절 한번 봅시다. 언약이 있어야 돼. 언약이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재물 얻을 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번성하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011년 앞으로 남은 4개월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대박이란 말은 뭐하고 재정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10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뭐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주셔야 된다고요? 재물 얻을 능, 사업할 수 있는 능을 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막연하게 나가지 마세요. 또한 8월달도 한 주간 남아있어요. 그 시간을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대충 살지 마세요. 지금 8월달 잘 마무리하세요. 결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잘했는가? 어떤 점이 부족한 걸 다 뭐냐면 여러분들 통계를 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개선,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도 개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불신앙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주의 성수를 못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했다? 기도 생활을 아직 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을 장진해야 돼. 장진하죠? 탄알, 탁탁 해서 기간 줘. 그거 같이 뭐예요? 8, 9, 10월, 11월, 10월 다다다다다닥 쏘면서 나가야 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표물들이 다, 조중이 되었고 다 여러분 것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종하면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도 살 때 순종이 좋아요, 잡종이 좋아요? 순금이 좋아요, 잡금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순종은 안 좋아하려고 그래요. 말씀 순종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창세기 26장을 펴봅시다. 1절부터 2절이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2011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너희들께 한번 잘해보라고 애면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발 목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지금 개입한 거야. 말씀과 재정 축복의 믿음을 갖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재정 축복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교육관 수사님 하시는 사업 잘 돼야 됩니다. 프로젝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이하 통문. 아멘. 어떤 분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시험 들면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능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딱 말할 때 목류에도 프렌티지도 그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들을 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려워져요. 어떤 점에서는 이 계층 간의 이동이 힘들어질라 하는 세상이고 이 부가 있는 사람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모든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2011년 승리해야 되는데 2011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형통하고 재정 축복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이삭에게 개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삭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시했습니다. 재정 축복의 법칙, 타이밍의 법칙, 11조의 법칙.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지시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시한 땅에 가랬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데 26장 6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26장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앙사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가 됐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한 자는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원래 5가지 말했습니다. 오늘 알죠? 손바닥에 손가락이 몇 개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딱 해야 돼요. 엄지는 뭐예요? 첫째가 첫 번째 뭐예요? 타이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뭘 할지 다 가르쳐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정의 법칙을 알아야 돼. 재정을 다룬 분들은 재정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도시가스나 프로pan가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가스 안전법 자격증이 있어야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건축업을 하신 분은 건축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으로 축복받는 뭐가 있어야 되나? 재정 법칙의 믿음의 관리에서 자격증을 따야지 돼. 근데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조. 이건 간단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원 있으면 10원 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0원 있으면 100원 드리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재물 얻을 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오신데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 했어요? 권능이 임한다 했어요. 권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사적인 권능도 있지만 재정적인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 얻을 능이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뭐예요? 형통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한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쪽박차. 내가 말했잖아요. 그분은 그 집안을 보니까 손대는 것마다 이상하게 잘 돼. 넘어져도 그 사람은 돈을 준다니까? 어떤 사람은 걸어 넘어져도 뭐냐면 머리 깨지고 코 나고 되는 것마다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이 순복음 성석의 모든 권속들에게는 재정의 축복이 임하며, 또한 김윤사님 눈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하는 자들은 칠각절의 능력으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이 다섯 가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옵소서. 오늘 아버지 2부 예배 말씀과 재정 축복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재정 축복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보아스 사업도 축복하셨고, 여러분 모든 분들 직장과 사업을 다 축복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과 기독조문이 기독 직장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업주부 학생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